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알 때 그 자존감이 강해지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죠? 자존감이 강해지는데, 자존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그 자존감이라 하죠. 그죠? 나는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이 높으면은 삶의 의미를 느끼죠. 삶의 보람 느끼고, 또 자존감이 높으면은 내적 질서가 잡히죠. 절제력이 생기고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으면은 그죠? 자신감이 생기죠.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바뀌는데, 또한 이 자존감이 높으면은 인간과 함께 더 원만해지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 모든 것은 뭐죠? 이 자존감에서 출발하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죠. 이 시대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죠. 내가 나의 정체성에 관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나의 행동이나 또 삶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 목표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며 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이고 복된 삶인지, 그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그 정체성에 관해서 분명히 알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부심에 의한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이 땅 살 때 기죽지 않고 열등만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돼지가 돼지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사람만이 그렇게 묻죠. 또한 분명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본질에 관해 사람만이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AD 64년 7월 어느 여름날 로마의 그 중심가에 커다란 그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로 황제가 저지른 그런 방화입니다.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강적으로 춤을 추면서 시러지어 노래를 했는데, 그때 성난 그 로마 군중들의 항해가 시작되자 네로 황제는 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헛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의 잡혀가 십자가 행틀에서 참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생 동물의 밥으로 그들의 몸뚱이가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를 찾아갔는데, 그죠? 근데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피신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베드로는 한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누구인가? 너희들은 누구인가? 그죠? 네로 황제에 의해 그죠?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누군가? 너희들은 누구인가에 관한 해답을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았어. 어떤 한량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기죽지 않고 열등감 가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 그죠? 자, 여기에 관해서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임한 자다라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그의 많으신 긍휼이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이대로.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모함에 의해 소아시아로 피신해서 바위굴 속에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많으신 긍휼이 임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뜻은 마땅히 죄로 인해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저주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긍휼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봐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녀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로마서 9장 8, 9절 봐봐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뭐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식은 8명입니다. 8명. 그죠? 하갈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죠? 하갈. 그리고 사라가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우측 그두라가 낳은 자식이 시므람, 요산, 모단, 또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다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삭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것이 아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봐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승기리라 하셨나니. 13절 봐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가? 간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봐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22절 봐봐요.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23절 봐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23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스자 에스. 어린 자가 누구예요? 야곱. 그러니까 에스가 뭐 야곱을 섬기겠다. 자 에스보다 야곱의 족속이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을 때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에서는 선택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뼈에서 쌍둥이를 태어난 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았고,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은 야곱은 사기꾼이고 도둑이죠. 도둑. 야곱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도덕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긍휼히 여겼었고 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죠?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소아시아에 피신해서 바위굴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뭐예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반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로마서 9장 13절에서 14절 봐봐요.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지 않은 것에 대해 반문할 수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봐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봐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자,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 봐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사도 바울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다. 그죠?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은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피조물인 인간이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시는 일에 대해 불공평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그죠? 감히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감히. 그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행위에 관계없이
자, 그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내 죄값에 의해 지옥 가야 할 내가, 그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임한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갖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어떤 걸 가지지 말고 이래봬도 나는 뭐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기죽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담대하게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봐봐요. 중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모함에 의해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피신해서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가 부활을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봐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자.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이 말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남녀노소 지 부하를 막론하고 학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식인, 야만인, 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든지 신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가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의롭게 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부활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다.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뭐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죠? 너무 감격스러워.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성도 여러분, 자,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바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은 존재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3번 그때 너희는 뭐예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인간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 그죠? 본질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좋아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절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그 종로를 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상 뭐예요? 인간은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한번 봐봐요. 에베소 2장 4절 5절 봐봐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사도 바울처럼, 그죠? 보라, 내가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나는 누구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죠. 여기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모함에 의해 그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피신해서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거듭난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천국의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천국. 그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봐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리라. 여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썩지 않는 곳이에요. 썩지 않는 곳.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잖아요. 그러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뭐예요? 썩지 않죠. 썩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하는 천국은 썩지 않는 곳이고, 또 하나 뭐예요? 더럽지 않은 곳이죠. 죄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깨끗하고 청결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쇠하지 않는 곳이죠. 세상 것은 다 쇠하잖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잖아요. 사람들도 쇠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쇠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쇠하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뭐죠? 나그네의 삶이 나그네의 삶.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예요? 천국, 천국.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너무 부귀영화에 목숨 걸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사라지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자, 그 말씀이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봐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알았느니라. 이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모함에 의해 소아시아의 바위굴 속에 피신해서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사 산 소망이 있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죠.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녀이기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네. 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든든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믿죠? 여러분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이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 고난은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사도 베드로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뭐예요?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기뻐해야 돼요? 6절 상반절에 봐봐. 6절. 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봐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냐. 왜 기뻐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그보다 더 굳건하게, 그죠? 세워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올 때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 여러분 기도해요. 내가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께 그저 간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다. 왜 고난 줘요? 너희의 믿음이 그죠? 굳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또 하나 뭐예요? 7절 하반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에 의해 그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고난은 잠깐이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크게 기뻐해야 된다. 그 고난이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고난에 의해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와도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보호하심 속에서도 고난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이 임한 자다. 예?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자죠.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 뭐예요?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나그네 길이,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다. 네 번째 뭐예요? 나는 천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내가 이래봬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이 세상 살 때 기죽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